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제가 주일 오후 예배는 루터가 저술한 소교리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루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네, 다 많이 알고 계시죠? 종교 개혁자, 종교 개혁의 가장 선두에 섰던 분입니다. 1483년에 태어나서요, 15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터가 지은 찬송이 참 많습니다. 루터는요,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었고 처음부터 신학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오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을 치는 그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제 자기가 대학을 다니는 그 에어프루트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길을 가는데 독일의 작센 지역에 굉장히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슈토턴하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을 가는데 갑자기 세상이 시커매지면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벼락이 누구에게 떨어졌겠습니까? 루터에게 떨어졌으면 루터가 없죠. 루터 옆에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기합차로에서 나둥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성 안 나요.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원래 루터는 법학도였어요. 법학 공부한 지 6주밖에 되지 않은 아버지가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이 아들을 법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평민으로 자신의 신분 상승은 가장 좋은 길은 법학 공부를 해서 법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16세기에 대학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정말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만큼 했다는 것은 교육열이 대단했던 거죠. 그 아버지는 굉장히 그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루터가요, 학부 졸업할 때 전교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했죠. 근데 법학지에 대학을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조그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 고시를 패스해서 이제 법관이 되면 나도 우리 아들 법관이야. 예? 그거 좋잖아요. 근데 루터는 생각지도 않은 벼락 사건을 만나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이때 서원 기도를 했던 그 서원 기도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성안나였습니다. 성안나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당대에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인이 누구냐면 성안나였어요. 성안나는 생명의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수호신에 대한 신앙이 있고 또 교회 이제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어떤
수호신의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요, 성 베드로 성당 있죠. 왜 베드로 성당이라고 했을까요? 혹시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누구 무덤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 무덤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를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세인트 피터 캐서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그런 수호신 사상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세례명도 그의 수호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 세례명 주잖아요. 다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 당시 루터는 아주 경건한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중세 후기의 가정 분위기가 거의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루터야,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성 안나를 불러라. 성 안나가 너를 생명의 위험에서 구해줄 거다. 그러니까 루터는 여러분 혼자 갔는데 벼락 밑에서 옆에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그 슈터턴하임 그 벌판을 갔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밀반만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루터가 벼락 만난 곳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은 벼락 만난 곳에도 그 기념비를 세워주더라고요. 참 무서웠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니던 에어프로트 대학에 돌아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죽을 뻔했다. 그래서 난 앞으로 수도사가 된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다 비웃는 거야. 야,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뭘 못하냐, 그거 잊어버려라. 근데 루터는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외출을 할 때, 그 당시 대학생들은요 호신용으로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외출을 할 때. 그런데 이 칼이 허벅지를 찔렀어요. 굉장히 많은 출혈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다 죽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난 지옥에 떨어진다. 또 그 당시 패스트가 유행했고요. 자기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루터를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에어프로트라는 도시에 있는 어거스틴 은자수도원에 입문을 해요. 루터가 참 재밌어요. 그냥 법학 공부한 6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 비싼 법학책들이 다 있는데 수도원 들어가기 전에 그 책을 다 팝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파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수도원 정문까지 루터를 바래다 줘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루터가 그런 말을 해요. 친구들아, 나 더 이상 찾지 마라. 이제 안녕이다. 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 난 만날 수 없어.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던 가장 큰 그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도사가 되는 것 외에는 더 큰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로를 쌓아야 되니까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근데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목적이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굉장히 큰 시련을 받아요. 왜? 내가 수도원에 와서 이 수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완전한 회개,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다음 가톨릭이기 때문에 고해란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에게는 자기가 죄를 고백하는 고해 그 신부님이 있었어요. 자기 선생님이었거든. 슈타우피츠란. 근데 루터가 하루에도요 수십 번을 선생님 찾아가지고 내가 이런 죄가 있다고. 왜냐하면 루터는 기도하다 보면 또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되돌아서는 건 또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슈타우피츠가 루터에게 그래. 너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러냐. 그만해라. 인간의 공적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루터가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요, 천년간 가톨릭 신학이 지배했던 이 신학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인간의 행위와 공적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게 바로 루터가 수도원에서 구원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 얻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루터 이야기하려면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가끔 하나씩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교회사 교수를 한 25년 하다 보니까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책을 안 봐도 그냥 줄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 역사학 교수는요 이야기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가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면제부는 번역이 심히 잘못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실제는 사면부 또는 면벌부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벌로부터 자유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고해성사와 관계가 돼 있어요.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지금도 마찬가지만요, 4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심령이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두 번째는 신부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여러분들 죄를 안 지어서 모른가 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뭐가 주어져요? 뭐를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가톨릭은요, 중세 시대부터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게 됐는데 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법령집이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약 1500가지의 죄를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죄에서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선행의 보석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할 때에 그 죄를 짓다, 그게 사실은 어떤 것과 관계된다고 그랬습니까? 빚을 졌다.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죠. 근데 이 빚을 갚는 일은 뭐냐면 선행으로 갚는 거예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히 할게요.
세 번째가 선행의 보석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모든 선행의 보석으로 갚았어요. 근데 이 선행의 보석의 원래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했어요. 야, 너 죄는 3일간 금식해라. 3일간 금식하는 거예요. 네 죄는 십자가를 지고 성당을 10바퀴 돌아라. 10바퀴 도는 거예요. 네 죄는 철야 기도를 며칠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적인 행위였는데 나중에 8세기부터 약간 변형이 돼요.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 대신 돈을 주고 증서를 사면 거기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사면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면죄부라고 했는데 사실은 깊이 알고 보면 죄가 아니고요, 벌로부터 자유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논문을 쓸 때 학생들 가르쳐 사면부라고 했어요. 사면이라는 게 뭐냐면 벌과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면부를 갖고 신부님한테 가면 신부님이 선언을 해줘요. 내가 너를 사면한다. 에고테 압솔보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자유롭게 되는, 발 쭉 뻗고 자요. 이제 나는 어때요? 벌도 안 받아요. 그리고 제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던 어떤 시발이 돼요. 왜? 루터는 비텐베르크 그 시에 그 대학의 교수도 됐지만 비텐베르크에 가보시면요, 마리아 교회라고 시민 계급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였고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자들이 종이 쪽지 하나 가가지고 루터에게 사면을 선언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루터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심령의 통해도 없고 입술의 고백도 없이 나한테 이 종이 가지면 갖고 오면 해준다? 근데 이 종이가 뭐였냐면요, 당시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한 그 사면부였어요.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발행한 이 사면부는요, 이력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좀 사겠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와 벌로부터 해방되고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루터가 그걸 보고 아연 실색을 합니다. 야, 이것은 국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씁니다. 그게 바로 95개 논제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라는, 그 성교 캐슬이라는 뜻의 성이에요. 거기 귀족들만 다니는 교회. 그 교회의 정문에 95개 논제를 붙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한다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지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 이 잘못된 교리를 또한 실천을 고쳐야 되겠다. 나랑 토론하자. 왜? 루터는 신학 박사로서 잘못된 교리를 시정할 권한을 교황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바로 신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논쟁을 시작하자고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종교개혁의 시발이 돼요. 거기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내용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사면부 고해성사가 회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95개 논제 제1항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95개 논제 주제입니다.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스승이여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것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임을 알리신 것이다. 우리들은 일생 동안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래부터 일어나게 되고 많은 가톨릭 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대열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교리문답을 쓰게 된 그 배경 설명을 하기에 이제까지 제가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리문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띄워주실래요?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성경에 필요한 가르침을 간략히 요약한 거예요.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에게 문답 형식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입으로 진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전사님 이거 안 됩니까? 네.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교리문답을 루터가 쓰게 됐는가? 그 당시 루터의 종교개혁에 참여한 독일의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작센 선제우국의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현상금 붙은 사나이였어요. 뭐라고 했냐? 루터를 보는 자는 루터를 생포해서 교황청으로 데리고 오라. 루터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루터에게 설교할 기회나 가르칠 기회를 주는 자는 엄벌한다 그렇게 됐어요. 작센 선제국의 선제인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고국을 떠나는 순간 루터는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교회들을 다 순방을 해요. 순방을 하는 루터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가톨릭 교회였다가 이제 복음 교회가 됐죠. 루터는요, 본인이 루터 교회란 말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루터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복음 교회라고 했어요. 왜 복음 교회라 했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렇게 복음 교회라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을 다 탐방해 보니까 신자들과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엄청난 무지에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는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자들이 주기도문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중세 후기의 가톨릭 교회가 정말 교인들을 제대로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냥 가톨릭의 어떤 전례, 가톨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행위, 여기에만 치중을 했지 진리의 말씀을 안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교인들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알고 있어야지 속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누구를 전도한 줄 아십니까? 네? 생뚱맞은 안 믿는 사람들? 이단들은 신자들을 찾아가면서 전도합니다. 신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요. 지금 저기 이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과거의 교인들입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교인들입니다. 왜 이들이 빠질까?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검 뭡니까? 성령의 검이 무엇이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뭔가 희한한 것이 있고 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있다면 팍 빠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자기 동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의 동료들 요나스 또 아그리콜라에게 내가 이렇게 난 지금 너무 바빠서 이 글을 써야 되는데 교리문답 글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으니 동료 교수들에게 써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안 썼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썼겠습니까? 루터가 씁니다. 그래서 1529년 3월에 교리문답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 교리문답서에는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교리문답, 또 하나는 대교리문답. 이 소교리문답은 뭐냐면요, 가정에서 가장이 아동들을 교육할 때 필요한 거예요. 아동들을. 그러니까 가장이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교리 문답이요, 독일에요 국민 교과서예요. 그 독일에는 히틀러가 같은 이상한 변종도 있지만요, 훌륭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독일의 이 국민 교과서로서 루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교리 문답을 배워요. 어디서 배웁니까? 공립학교에서요, 종교 시간에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배워요. 굉장히 놀랍죠. 또 공립학교에서 배워요. 다 배웁니다. 공립학교 종교 시간은 가톨릭 학생들은 가톨릭으로, 개신교 학생들은 개신교로 가는데 거기는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배워요.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대교리 문답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목사, 또 교사, 부모, 성인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소교리 문답은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책도 얇아요. 근데 대교리 문답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정말 독일 국민을 무지에서 깨우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민 교과서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국민 교과서가 조선시대 때는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소학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대 때는 국민 교과서가 없어요. 각자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교과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 소교리 문답 구성을 보면요,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간단하게 해설하는 책이에요. 문답으로. 두 번째 사도신경, 세 번째 주기도문, 네 번째 세례 성례, 열세와 고해, 참회의 직무. 그 열세라는 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이 있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피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열쇠예요. 가톨릭 교회는 이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 알고 있을까요? 아니, 가톨릭 교회에서 누가 갖고 있겠어요? 틀려도 좋아요, 말씀하세요. 교황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의 그 깃발에는요, 열쇠가 있어요. 왜 열쇠가 있냐면요, 이 열쇠, 예수님이 주신 이 열쇠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뭐예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면요, 교황이 왜 교황 가면 꼭 그 열쇠가 앞에 딱 깃발 나가? 왜 그럴까? 그 이유예요. 이 사람은 교황은 지상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천국과 지옥을 이었고 빼고 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와 고의 직무.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교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도에게 주신 그런 권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만찬, 아침과 저녁의 축복기도. 여기 이제 아까 4번이면 성례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이 성례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 사크라멘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를 그래서 두 개로 했어요. 성서에 의해서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그래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오는 통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7개입니다. 루터는 나머지 5개는 성서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5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성만찬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제정권이 있어야만 성례지, 가톨릭에서는 혼인도 성례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독, 그리스도인이 선생과 목사에게 해야 할 일, 국민이 통치자에게 해야 할 일, 남편, 부인, 부모, 자녀, 종, 주인, 청소년, 과부, 이웃,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칠 내용은 루터의 소교리 문답은 너무 간단해서요, 여러분들이 좀 시시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런데 17세기에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독일의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분이 계세요. 사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도 필립 야콥 슈페너의 교회론을 가지고 썼는데, 이분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할 때요, 지금 그 독일의 그 국제 공항이 있는 그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여기에서 목회할 때에 이분이요, 설교 시간에 복음서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서론 부분으로 루터의 교리 문답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학부 이 어른의 장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슈페너 목사님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후에 따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루터의 교리 문답을 1283가지 항목으로 책을 냈어요.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게 제가 다행히 그 책을 독일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만 이야기 드릴 건데요. 사실 이 필립 야콥 슈페너 목사님이 쓰신 교리문답 해설은 매우 유익합니다. 루터의 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굉장히 자세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1283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과 이것을 나누면서 사실 이거 제가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번역을
바빠서 못했거든요. 이참에 번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 뭐 출판사에 의뢰해서 출판이 되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면 1283주가 걸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가 2년 동안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 개 할 겁니다. 막 10개, 20개 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강행군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굉장히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무엇이 우리의 가장 크고 지속적인 염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스페너 목사님이 답을 썼어요. 우리가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죽음 이후, 즉 시간과 영원에서 우리의 유일하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거 많이 염려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염려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걸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염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페너 목사님은 그 밑에다가 꼭 관련 성구를 붙여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요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리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 보니까 마음밭이 어린이 마음 같아요. 스페너 목사님이 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리문답을 가르쳤냐면요. 어린이들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아서 너무 연해서 진리의 말씀이 쏙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심령의 밭이 굳어진대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진대요.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우리 평택대학교회
평택대학교 피어성 기념학원, 이내라의 민족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